할렐루야.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었죠.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 정말 절절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다시 말해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그런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다, 통혼한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 정복할 때 그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함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는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들과 손자 때까지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비옥했고 70년 동안 풍년이었고 병도 없었고 외침도 없었고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이 날마다 웃으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70년으로 끝나지 않고 700년, 7000년 계속 이어졌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했고 온갖 근심과 불행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 히브리어에 결혼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정확히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한다. 다시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결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상대방에 걸고 그렇게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첩시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첩시를 드리는 정도. 그 첩시는 왜 반드시 드려야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자신의 욕심과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본처는 유다 사람 중에서 첩실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얻었던 것이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실 부인을 이방 사람으로 구했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첩실로 구한 건 괜찮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방 여자와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온갖 종류의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하는 그리고 그렇게 쾌락을 위해 허용했다가는 온갖 질병과 가정 파괴와 천재지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 땅 밖으로 다 쫓아내거나 그들이 스스로 나가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을 다 죽여서라도 그 땅을 더 이상 그들이 더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물길른 자와 장작 패는 자로 부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소나무로 옷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소나무로. 그걸 그냥 그대로 입으면 소나무의 그 뾰족한 잎사귀들이 우리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 덕분에 옆구리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통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경계가 모호해져요.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또 못 죽여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호와 신앙은 희미해지고 바알 신앙 같은 것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좋지 않은 것이 더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금지시키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더러운 것들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켰고, 그것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도 그 거룩한 땅 밖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하염없이 울며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주변에 다 퍼졌을 겁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었대. 누가 옷을 찢으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던 일을 멈추고 옷이 찢어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극도의 분노나 슬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던 일을 멈추고 에스라를, 그 옷이 찢어지는 소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스라엘,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에스라가 자기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면요, 9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미 유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몇몇 방백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젠 에스라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함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가 기도하는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희망이 있는 장면들이죠.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에스라 혼자서 뭘 개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기운 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방 여자들을 지금부터라도 끊어서 그들을 유다 공동체에서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보다는 당신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방금 스가냐가 나한테 말한 대로 하겠습니까? 방금 스가냐가 말한 대로 할 것인지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습니다. 스가냐, 이 에스라가 뭔가 개혁 조치를 취할 때에 처음에는 지지한다, 당신 편을 들겠다, 우리가 돕겠다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말을 바꾸면 힘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다 맹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또다시 성전에 있는 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백성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6절에 에스라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였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거 누가 공포한 겁니까? 에스라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에스라가 아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스가냐와 같은 깨어있는 자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떨면서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외에도 유다의 여러 고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읍들.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포를 했다는 뜻은. 그래서 그 내용이 너희들 3일 안에 모여라. 말 안 듣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은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한 말이죠. 여기 몰수한다는 단어는 이게 몰수해서 내가 가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서 재산이 몰수된 사람은 그 재산을 하나님께 귀속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한 한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준엄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는 9월 20일이다.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때죠. 비가 내리는 때. 아이고,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립니까? 그럼 비가 안 내리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을 갈고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 그 물을 먹고 그 땅에 심었던 그 곡식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때 그 비들이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데 이때 비는 양도 좀 많지만 그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 비가 내리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외출을 하거나 돌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의복이나 아니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잘 안 돼 있어요. 평소에는 어차피 비가 잘 안 내리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면 너무나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3일 안에 안 모이면 재산을 정몰할 것이다. 그렇게 공포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에스라에게 선생님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있는 힘을 다했겠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힘이 조금은 쇠약해졌을지도 모르는데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도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죄가요,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가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를 피울 때 처음엔 담배 연기가 고약합니다. 자, 그러다 어찌어찌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담배에 중독이 됩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담배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리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 억지로 담배를 내려놓으면 우리 몸에서 담배를 찾습니다. 우리 몸에서 담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동양의 고전에도 경의직내, 의방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으로서 내 속을 반듯하게 하고 의로서 외부의 것을 막는다. 경이라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욕심을 다 걷어낸 그 순수한 본심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오염시키게 만드는 외부의 것.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의로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단정하다, 단정하게 사는 거. 끊어내는 것이죠. 끊어내고 올바르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군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성경의 말씀하고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조심하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다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저녁 3일 저녁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가감없이 율법을 지키라. 그때의 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도 지키면 좋아,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까지 방실방실 웃으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쫓아내? 뭐라고 말하면서 쫓아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흐려지는 것이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니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적당하게 보상해서 돌려보내면 그 여인들도 살고 우리 유다 사람들도 사는 것이다. 그래, 에스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명백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방 여인을 끊으라.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날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많은 백성들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 보니까 당신이 괜히 꼰대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이렇게 잘못을 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 땅 밖으로 쫓겨났었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우리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 여인을 집안에 끌어들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가지고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를 세웁시다. 따로 관리를 세우고 각 성읍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였던 사람은 그 성읍에 있는 장로와 재판장에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고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가 모아서 이제 전체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 여자들이 몇 명이 들어왔다가 몇 명을 내보냈는지 이것들을 살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미치는 것을 끊어냅시다. 그런 제안을 또 에스라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3일 후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를 세워서 각 성읍별로 장로와 재판장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하게 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성읍은 해결이 되고 어느 성읍은 그냥 방치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에스라가 아닌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방 여자를 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데리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레위 사람도 일부 있어요. 레위 사람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융통성이 필요한 순간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더 입에 술을 댔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술을 전에 마시던 것의 절반만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끊어야 사는 것,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지경이 되기 전에 예방을 했었어야죠. 막 뒤섞여 버리면 끊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뒤엉키기 전에 조심을 했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대로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어떤 범죄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용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서 말씀의 방향대로 가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어찌 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떨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지라도 한 번에 한 개씩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덜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답니다. 머리가 나빠지게 하는 습관, 몸이 나빠지게 하는, 건강이 나빠지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한꺼번에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쁜 습관, 내가 나쁜 습관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개만이라도 완전히 끊어낸다면 그러면 훨씬 더 건강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건강만 살피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건강도 항상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